이 영혼육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도 층간소음이 소음이 되는 이유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위인 놈이 뛰는구나 그러면은 뛰는구나 더러운 놈 이렇게 하고 그냥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어디서부턴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정체불명의 소리가 나면 그건 진짜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한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하지만 영과 혼과 육의 이 영역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많이도 안 주잖아요. 하나 또는 두 개, 많으면 세 개 꼭 복습하고 배워서 그날 잘 소화하시고 자기 것으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다, 떠나갔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셨어요.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죠. 그럴 때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크게 소리 질러도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라고 내릴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도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에 돌아가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그것이 영적인 말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언어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다른 종교 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걸 누가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도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의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게 아니에요.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죽은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그 영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혼이 내려가지만 이 사람에게 있었던 영도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혼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혼이에요. 그러면 이 혼을 담는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을. 그런데 이 영이 없어. 그러면 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 병기도 어떤 병기가 있어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죠. 의의 병기는 왜 의의 병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병기는 왜 불의의 병기예요? 죄에 쓰임 받으니까 불의의 병기예요. 다시 말해서 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영과 함께 존재하는데 이 안에 담아진 것이 다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만 홀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혼은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든 인간의 영이든 마귀의 영이든 그곳에 속한 혼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의 혼을 쓰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의 혼을 다스려 주신다는 얘기죠. 자, 헷갈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디서 빛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인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그릇에 뭘 담아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은 올라가고 그 영을 담았던 영혼의 그릇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질그릇은 그대로 몸은 흙으로,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심판의 부활로 우리의 육체도 흙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영혼 육이 하나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있는 거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영혼도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부활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이거를 이렇게 주는 건 여러분들만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질문하고 그렇게 할 때 잘 대답하고 띵하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사람도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근데 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을 담았던 그릇인 영도 같이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공명, 똑같은 소리가 진동이 있을 때 같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사단이 담겨지고 사단이 우리를 붙잡았으면 사단이 마음껏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에 처음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의 영혼은 어딜 가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오주은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의식도 없었는데 이제 딱 되니까 두 손을 갑자기 번쩍 들더니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토록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될 정도였는데 그때가 되니까 완전 영혼이 육체까지 완전 평안해집니다. 어떤 고통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두 번 외치고 주님 품에 안겼대잖아요.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저승사자를 보기 때문에 지옥문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문을 보니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말 못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마지막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그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런 뭐랄까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증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영들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셨겠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겠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스피릿은 뭐예요? 영이죠. 혼만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다음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로?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들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말이 예수님은 이렇게 영에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미 끝났으니까. 죽어봐야 한다라는 다른 종교들은 다 죽어봐야 한대요. 살아있을 때 확신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이 혼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죠. 예수님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멋있는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떠나가신, 죄 가운데 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항상 계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가셨다라는 것.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이렇게 쭉 보면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My Spiri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울이 아니라 Spirit 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영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My spirit, 푸시케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라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이 뭐예요? 호흡이죠.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스피릿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떠나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말해서 내 영혼, 숨, 이것은 다 my spirit, 푸뉴마, 헬라어. 그 다음에 아까 잘못 얘기했군요. 푸뉴마가 스피릿, 혼이 푸시케고. 그래서 성경에 숨, 호흡, 바람, 이것이 루하흐. 창세기에서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했을 때 이 루하흐. 이 루하흐가 신약에서는 성령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의 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잘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영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거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혼, 소울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트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 하트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내 마음을,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기겠다 할 때 그 심중이 다 하트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막 영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도 있고 나의 혼도 있으면 이게 살겠어요? 정신분열 못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선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나는 죽었어 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수준과 그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나는 죽었어? 왜 이 말 하겠어요? 갈등이 생기니까. 뭔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 나는 예수로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아직 우리가 이 사단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저걸 가지고 싶은 막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막 그게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또 마귀의 일을 이 행위 언약, 선악과 먹지 말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우리의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체가 계속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그런 게 오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는, 정결해지는 삶을 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소생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소생이 부활 그리고 회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아올 때 쓰는 단어가 이 소생이에요.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유리방황하는 그 양을 다시 찾아왔을 때 소생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마귀가 선악과의 유혹을 해서 그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목자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진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비어있는 심령의 그릇에 다시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빛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정결하게 연단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질그릇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비춰 주시니 어떻게 내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이 빛을 없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말이죠.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지옥에 이제 그 혼은 떨어지고 그 사람에게 있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진. 그런데 이것은 내가 뭔가 유용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그 모든 자기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에 있는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 언제 지었다고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가장 비참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때에도 자기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광야를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실상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나를 소생케 하신다.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왜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긍정적인 말, 어떤 바램과 소망을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미 하늘나라 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만 이 땅에 남아서 구원 얻을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이 설마 그런데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꾸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영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믿음의 실상을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아기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보는 걸 아기도 보죠.
엄마가 무서워하면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영혼은 이미 안전해.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어.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뭐다? 우리의 혼과 육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전처럼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죄짓지 않도록,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계속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혼과 몸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결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짓 자아와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아니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 바뀌려면 아직도 멀었어. 너가 뭐 더 헌금을 해야 되고 더 이렇게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를 얽어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금요일 날도 잠깐 다뤘었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면 나는 하루에 7번도 70번도 더 죄를 짓는데 그럼 하나님이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아주 순진한 질문이죠. 그런데 품고 있는 것보다는 질문을 하는 게 나아요. 물론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그냥 다른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죠? 왜 떠나시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유용성과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도 안 보여요 이렇게 따라가면 성령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면서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잘못한 일을 한 것 이전에 믿지 않아서.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거를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명확해져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사단의 말에 기울여서 살아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은 타락 전의 인간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죄로, 그래서 형상, 캐릭터, 우리가 어떤 캐릭터, 또 모양, 아이콘.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하면, 핸드폰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한 번에 담은 게 뭐예요? 아이콘이에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부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캐릭터도 뭐 어떤 캐릭터야? 뭐 하면 뭐 웃고 즐기는 이런 캐릭터야, 이런 것처럼 캐릭터가 결국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품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딱 클릭하면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도 그대로 흡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나는 자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힘써야 된다. 계속 꾸준히 끝까지 온 마음과 온 뜻, 온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영혼 육이 모두 구원받았어요. 이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 혼이 육이 여전히 죄악에 익숙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비하하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죄와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요.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올바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또 잘못 써가지고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죄에 묶여서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언제 방심하려나, 언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카메라, 과속 카메라. 왜? 해외에서는요 경찰관이 숨어 있다가 찍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여기 찍으니까 알아서 조심하라고. 희한한 나라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해가지고 어디 카메라가 있으면 피해서 속도 조절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니, 조용히 숨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있든지 보이지 않든지 항상 지켜야 된다. 어디든지 널 보는 눈이 있다. 이제 이런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는 자고 있어도, 눈 감고 있어도, 너는 알지 못해도 내가 지켜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어라. 순종해라. 따라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를 그대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 은혜 받고 저기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옆 사람 고기 많이 주는데 난 조금 주면 시험 들어가지고 내 이놈의 교회 다시 놀아봐라. 우리 그렇게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 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예수 믿는 그날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자마자 꿀꼬닥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체를, 물론 임종 때가 다 돼가지고 그렇게 믿으면 그럴 때는 그냥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성육신 하셨다. 처음에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말씀해 주신다. 무엇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과 몸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왜 단우를 사랑하시나요? 단우가 잘생겨서? 예뻐서? 아니죠.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 아이를 뜯어보면 누구 모습이 있어요? 내 자녀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만한 애기들 다 좋아해야지.
고만한 애기들만 계속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애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소아성애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길이 참으시고 막 열받았다가도 또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참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 안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올해 두루 파서 걸음을 주고 더 잘 돌봐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때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갑자기 그 뉴스가 생각나네요. 젊어서 열심히 연금 부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놀다가 아무 수입도 없는 사람과 수입이 역전됐대잖아요. 그러니 누가 일하겠어요 요즘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린 사람들은 풍족하게 거두게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면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뻐서 뭐 내가 무슨 재능이 많아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뭐 그걸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한 그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겠어요? 그 사람의 본질은 목동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면 이 얼마나 맞지 않는 말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이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액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 달란트가 6억이래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을 받은 거죠. 1만 달란트는 6조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6조를 탕감받는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 2, 3, 4 해도 1억을 못 센다고요. 그러니 요즘에 1억, 2억 엄청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신 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그리고 선한 목자와 양.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이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을 영적인 관계를 쇼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 원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의 구원은 결국엔 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또 그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맞기도 하고 싸매해 주시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는 건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 1초면 충분하다. 뿅 가는 거.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랑에만 빠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죄의 늪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사랑은 지켜질 수 없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기쁨이 되겠어요? 누군가에게 슬픔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할 수 없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한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도 깊이 한도 끝도 없죠.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받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주기 위해서 사랑을 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뭐가 더 커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아라 라고 보여주시고 들어라 하면서 들려주시고 가자라고 하시면서 손을 붙잡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함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죄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믿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과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해라, 감사해라, 내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싫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란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더 우리를 삼키려고 지 밥이 된 애들은 안 건드려요. 걔네들은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자기 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니네들이 암만 그렇게 해봐라. 되나 그게? 괜히 왔다가 두드려 맞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누구지?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왜요? 그게 그리스도 의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어디든지 걸어가시고 무엇이든지 순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씻으면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도 죄의 영향을 받았던 이 연약한 부분도 다시 십자가로 못 받고 그 통로들을 못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안 나가면 두드려 맞았으니까 안 맞으려고 교회 갔지만 그러나 그런 보호가 없는 폭력의 보호가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안 가면 괜히 그 다음 주에 갈 때 굉장히 더 이상하고 사람들이 왜 안 오셨어요?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10년 막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맨날 죄 짓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올바르게 살려고 힘써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실수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완전히 새 부대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어제는 내가 뭐 음란에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피로 씻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어제 죄에 무너졌던 나는 없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거짓자에 속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새로워졌다. 그래야 너는 이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 사이클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알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면서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가죠. 사람의 말은 입에서 탄생해서 귀에서 죽는데요. 그런데 어떤 말은 입에서 탄생해서 귀에서 죽지 않고 마음까지 내려간대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죽지 않고 내 마음까지 내려가서 내 심령에 새겨지도록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밭을 가리지 않아요. 길이냐 안 가려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는 그게 옥토라는 얘기예요. 길가 같아도 길가에 그 씨앗을 받아서 키우는, 우리 건물에도 저기 보면 항상 민들레가 피는 곳이 있어요. 신기해요. 가끔은 제가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거야 뭐 100번 줘야 되면 한 번, 두 번 주는 걸까? 그런데 거기서도 피어나서 씨를 뿌리고 또 자라고, 여러분 거기가 옥토인 거예요.
우리는 돌 하나도 없는 그런 옥토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꿈꾸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로 그 먼지가 쌓인 그 조그만 갈라진 틈새가 하나님께는 옥토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날마다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은혜로운 삶을 더 사모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 쾌락이 있어도 주여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뛰어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밝게 빛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영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그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로봇들 만드는 거 보면 이제는 이 로봇 피부들이요, 이 실리콘을 넘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의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고 복제하면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 피부보다 더 좋아요. 이젠 분간이 안 돼. 아마 몇 년만 지나면 로봇이 여러분들 옆으로 지나다녀도 분간조차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AI가 로봇이 오면서 인간들의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 버렸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때를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 배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결산을 준비할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이 없고 가치 없는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너무나 귀하다고 안아주시고 입맞춰주시는 주님을 저희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더 가르쳐 주세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비춰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시고 높여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그대로 듣고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혼의 구원과 연단의 은혜 속에서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로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매일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